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신유진 전도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5월 14일 셀라이프 본문은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신명기 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상숭배에 관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우상숭배의 금지, 우상숭배의 결말,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회복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며 저희가 가져야 할 자세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부터 28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은 태워서 멸하시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민수기 11장에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이 진영 끝을 살랐던 것과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저지르다가 땅이 갈라지고 여호와의 불에 불살라진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신, 원망, 깊은 우상숭배들을 소멸하십니다. 소멸하는 하나님이 태우지 않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로 모두 태워버리십니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질투는 히브리어 칸나로 성경에서 특별하게 우상숭배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로 인간을 향한 크고 열렬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질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떠나든 말든 그저 무관심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로만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중간에 끼어든 다른 사랑,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으로 여겨집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든 백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질투도 분명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에 증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도 크고 완전해서 자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는 우상숭배의 결말이 나옵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속히 망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며 흩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29절입니다. 우상숭배의 결말 뒤 이어지는 구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며 돌이키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는 분. 죄인인 저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청종, 신명기에서 말하는 청종, 듣는 것은 언제나 샤마입니다. 샤마는 귀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샤마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샤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문제는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성전 안에 가나안 신의 형상을 갖춰다 놓는 등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특별함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특별함은 3장 24절에서도 나옵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또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방황을 사랑으로 질투하시며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유일한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기쁘게 만들고 싶은 정성 등 하루의 모든 관심사가 그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의 질투를 볼 때 비느하스와 바울과 같은 질투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창을 들고 그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돌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는 것, 그 격분으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아덴의 지식인들과 변론하고 쟁론합니다. 비느하스와 바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세상을 향해 비느하스의 창으로 바울의 격분 어린 변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의 우상과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목요일의 기도 제목인 북한 땅의 우상들을 놓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